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한 주 바다교회 다르고 다른 묵상을 사랑이란 말씀을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것은 비단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그런 사랑 말고도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술, 문학, 음악, 철학, 그래서 보면 이 사랑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또 모티브로 사용을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머릿속에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떠오르기는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이런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적인 우리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사랑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의 힘을 빌어 보여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풍성해지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존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매우 수려한, 매우 잘된 설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름과 다름, 즉 기독교의 윤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다양한 말씀들이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비록 우리는 매우 타락한 삶, 죄로부터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어쩌면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감히 우리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정점에 이르는 예수님의 삶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인간의 목적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쩌면 실천적인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은 사랑은 때로는 매우 제한적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저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 제가 좀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제 사랑을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있지만 트로트라는 장르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가장 풍미하고 있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의 방송 일체 보지 않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 저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호기심, 기호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 사랑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한계가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흑백 논리라고 하죠. 검정과 흰색을 구분하여서 이분법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으로 구별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세상, 즉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유대민족 이외의 이방인들은 모두 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직 그들 사회 안에서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나누는 제한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다른 말씀을 저는 선포한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부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그리고 일부 한국 교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퇴색해버린 이념적인 정치 체계를 이용하여서 주적이라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좀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서슴없이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당장 넘어설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직면한 분단의 현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물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상대방을 의미하는 에니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그렇게 한정 지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 하지만 이 원수라는 단어는요, 경제적, 물리적 그런 손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심리적 마음, 우리의 어떤 문화를 파괴하는, 억누르는 그런 자들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침략, 공격보다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즉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우리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이런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내 직장 동료, 내 가장 가까운 지인, 친구들, 어쩌면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 할 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배우자가 왼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내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들로부터 하여금 실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공경을 처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분단이 넘어 있는 그들보다 우리를 더 심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 밖에 나가서 길을 막 걷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공유되어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원수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명령은요,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2년째 때였나 라는 생각을, 2년인가? 때도 기억이 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주일 아침에도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더라고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배 딱 성도들이 왔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는 점심 먹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왼수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제한적인 사랑, 그들의 좀 폐쇄적인 사랑하는 부분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세리들도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조롱당하며 매를 맞으며 신문을 당할 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제자였어요. 가장 신뢰했다라고, 가장 사랑했다라고 믿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공유했던 그런 자에게, 그런 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탔겠죠. 더 이상 그를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 원수 같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을 기대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조롱을 당하며 매를 맞으며 죽으시던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매질하던 침을 뱉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하심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이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를 박해하고 고통을 당하는 존재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 내가 이게 같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자신밖에 모르는, 어찌 보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명령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의 힘에 빌어서 오늘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고달프게 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삶이요,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면서, 늘 당당하면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의 원수들은요,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수시로 도전하며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들, 나를 박해한 자들, 그들에게 지지 마시고요,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가진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의 삶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득하여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